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아가서 6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4쪽. 아가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아니한 새 같으니 쌍대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절은 다 같이 봅니다.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그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 신랑의 부름을 외면했던 그 술람미 여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위기가 닥쳐왔었는데, 그러한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제외하면서 이 갈등을 겪기 이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해진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요. 그 5장부터 이 8장까지의 내용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을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제외함으로 더욱 성숙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술람미 여자는 한시 앞에 솔로몬 왕이 거닐고 있는 그 동산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동식물이나 또 아름다운 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과 비유해서 말함으로 그 술람미 여자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떤 서로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제외하는 이러한 기쁜 장면이 뒤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이 왔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 어떤 아픔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적극적인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마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서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부부가 서로 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들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정결함, 사랑,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앞에 이제 5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자가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주고 그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고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한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를 찾아달라고 말을 하느냐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5장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 왕의 어떤 아름다운, 그 강하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신랑에 대한 그 신부의 진실한 사랑과 또 그 신랑의 어떠한 강하고 위엄 있고 인격적인 이러한 모습을 깨달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은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이제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희망하는 가운데 신랑을 찾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술람미 여자를 부를 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랬어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도 말했는데, 이건 이제 술람미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진정으로 그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이렇게 찾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도 그녀를 아름답고 어여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을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어여쁘고 아름답게 보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그 신령한 그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귀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그 육에 속한 성도들도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함께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 이렇게 자기가 바로 서서 선을 행하고
또 덕을 끼치면서 주님을 자랑하면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과연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향기가 나가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술람미 여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다가 깨달았어요. 어디 있는 걸?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자기 동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신랑과의 관계 단절의 위기에 처했던 그 술람미 여자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이렇게 찾으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신랑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간단하게 나타나 있지만 술람미 여자가 얼마나 신랑을 찾으려고 힘을 썼는가, 노력을 했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찾다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술람미 여자의 이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약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술람미 여자가 신랑을 찾는 것처럼 좀 주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주님은 자기의 동산에 계십니다. 자기 동산. 여기 예수님의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동산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고요.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뜻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자기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한 예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 동산 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놓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할 때 주님이 그러한 자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러한 자를 만나시는 거죠. 우리 가끔 보면 세상 교회들 가운데 내 교회로 삼고 내가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세우고 그랬다 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과연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권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집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자리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내 동산에서 내 자리에서 자꾸 아무리 방황하고 많이 찾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주님이 계신 그러한 동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여기 보면 그 동산은 향기로운 꽃밭입니다. 또 양들이 평화로이 꿀을 먹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곳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꽃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고요. 또 양들이 꿀을 풍성히 얻는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면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은혜, 기쁨, 또 주님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이 자라나는 이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백합화를 꺾는다, 이 말이 뭘까? 사실 꺾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꽃에게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백합화를 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합화는 이제 성도들이 향기를 날리는 걸 상징하는데, 이렇게 향기를 잘 날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신앙의 꽃을 잘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 날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취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잘 피우고 향기를 많이 날린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스데반과 같아요. 스데반이 신앙이 좋은 그러한 집사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글의 어떤 향기를 많이 날렸는데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스데반과 같은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향기를 잘 날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왜 먼저 데려가실까? 그것은 환난의 자리에서 피난처로 데려가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부터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무엇 전에요? 화액전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환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향기를 많이 날린 자를 하나님이 이제 미리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사람들도 잘 익은 과일은 먼저 따고 그다음에 안 익은 과일들은 나중에 따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가 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는 것은 천국에서 쓸만하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는 건데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거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한 후에 그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그 신부의 기쁨에 찬 고백이죠. 신랑과 신부가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가 된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 왕에게 속하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에게 속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러한 관계가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는 그 진액을 마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생명적 연합을 이룬다라는 게 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앞의 내용과 유사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그 꽃을 잘 피우고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실 것을 가리키죠. 앞에 2장 2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게 되지만 그 찔림을 통해서 향기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또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랬는데 골짜기에 수선하여 그죠?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외롭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가시밭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향기를 계속 날려나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아래 몇 명이 있어요?
분명히 던져지기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신의 형상과 같다 그러잖아요. 신과 같다. 바로 예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향기만 날리면 주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하더라도 자기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자기의 향기를 잘 날려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여기 이제 4절부터는 솔로몬 왕의 노래인데요.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신부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솔로몬 왕의 신부의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 디르사나 예루살렘, 원래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고요. 6대 왕인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로 이제 이 수도를 옮길 때까지 40여 년간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곳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 이름 자체가 디르사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또 주변 경관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래서 거기 왕의 별궁들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디르사와 또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은 잘 알듯이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도시인데 이 술람미 여자를 이 디르사 또 예루살렘과 같은 이러한 도시에 비유하는 것은 그 술람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 인격, 심성에 대한 칭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디르사가 이 수도와 같이 수도로서 중요시 여김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술람미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극진한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 술람미 여자를 이와 같이 어여쁘고 곱게 보아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이와 같이 어여쁘고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어요. 보통 군대라는 말은 어떤 위험, 공포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술람미 여자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술람미 여자의 어떤 아름다운 용모나 심성뿐만 아니라 어떤 왕비로서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 여자는 그 솔로몬 왕의 신부로서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서 위엄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어떤 주시는 신적인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군사로서 이렇게 강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늘 이렇게 뭐 쪼그라들고 두려움과 염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좀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좀 당당하고 위험 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이런 모습으로 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여기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신부의 그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순결함, 또 왕비다운 위엄, 또 솔로몬을 향한 어떤 열정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솔로몬 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어적으로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위엄과 사랑 이걸 감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면 그 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놀랄 만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놀랄 만큼 기쁘게. 사실 이 술람 여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보잘것없다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 왕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또 왕비로서의 위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솔로몬 왕이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런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셔요. 놀랄 만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그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계속 노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4장 1절,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가 5절 하반절 6절 7절까지가 이제 그 4장 1절부터의 말씀과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머리털은 보통 여기 표현은 머리털이 그 숱이 많고 그다음에 윤기가, 검은 윤기가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이 머리털은 순종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길르앗산에 누운 그 염소떼와 같이 아름답게 보아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권세에 잘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셨습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을 했고요. 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보디발의 권세에 복종을 했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간수의 권세에 복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왕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그 바로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잘 복종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 역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아름답게 보셔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 복종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잘 복종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아주시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것도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나가는 것은 마치 머리털을 빡빡 깎은 그런 여자와 같아서 보기 흉하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6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에 나온 신부의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에 4장에서 했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사랑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이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신부에 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은 어때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아름답게 본 것처럼 지금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음을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변함없는 사랑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 보면 참 결혼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사랑하는데 조금 지나면 사랑이 식어져서 뭐 어쩌느니 하고 이혼하고 그 사랑이 쉽게 변해서 그래요. 옛날에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그랬는데 요즘 광고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시대가 가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과거에 창세 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듭거듭 배반하고 있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이는 이거는 이제 이게 아주 정결하고 하얗고 정결하게 가지런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 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 뺨의 석류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술람미 여자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이 너울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석류 한쪽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도에게 넘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한 자들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아주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술람미 여자의 일시적인 안일함으로 인해서 신랑과 멀어지고 관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지만 이제 술람미 여자가 다시금 신랑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신랑을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식어졌을지라도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나가면 주님이 그러한 사랑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향기를 날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사랑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이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꿀을 먹고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